돌아보면 불과 한 1, 2년 전만 해도 우리 코로나 때문에 모이는 것도 자유롭지 못하고 또 외출할 때면 항상 이 마스크를 하고 나왔는지 고민을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민감한 시간을 보낸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가 얼마나 전파력이 강했던지 그냥 숨만 쉬어도 옆에 있는 사람을 감염시키곤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 방역을 위해서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누구를 접촉하고 만났는지, 어디를 돌아다녔는지 이런 것들을 동선을 파악하고 또 심지어는 휴대폰 위치를 추적하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들을 통해서 역학조사를 하면서 확정된 사람이 확진이 되면 격리시키는 일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초기에 감염된 한 사람을 관리하지 못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바이러스에 감염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죠. 이렇게 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 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때로는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상상을 초월하게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군대나 예전 학창 시절 때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단체 기합, 단체로 매 맞는 거, 이런 경우가 옛날에는 종종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하거나 내가 잘못 선택해서 그 결과로 내가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된다면 할 말이 없는 거겠지만 내가 택하지도 않은 일이고 내가 어떤 의지적인 결단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와 상관없는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어떤 영향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었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결과적으로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이 나쁜 결과도 만들어냈고 좋은 결과도 생기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한 사람 때문에 온 인류에 죄가 들어와서 죄가 들어올 때 죄만 들어온 게 아니라 사망까지 끌고 들어와서 죽게 만들었다 하는 것이고, 반대로 한 사람 덕분에 그 죄로 인해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때문에 온 인류가 죽게도 되었고 또 한 사람 덕분에 또 모든 인류가 그 사망에서 건짐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의 교리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나를 포함한 전 인류가 죄인이 되었고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나를 포함한 전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한 사람 때문에 죽게 되었고 한 사람 덕분에 살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기독교 교리 핵심이 이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그래 그거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야 이렇게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마음에 와닿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아담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고 예수님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길래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은 것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느냐, 이게 믿어지기가 어렵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담과 우리가 어떤 관계가 있고 예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가 있어서 살고 죽는 문제가 그분들에 따라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담과 우리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까 서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의도나 의사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염병 같은 경우 그렇죠. 또 유전병, 나와 상관없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병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묻지마 범죄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냥 아무나 상해를 입히고 하는 사람 곁에 있다가 내 잘못과 상관없이 그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때로는 싫어도 거부할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한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아담을 가리키는 거죠.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합작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그 죄는 개인의 죄가 아니라 온 인류의, 온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하는 죄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이 참 고약해서 죄만 들어온 게 아니라 죄가 올 때 뭐를 같이 데리고 왔다고요? 무슨 망을 데리고 왔어요? 사망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죄만 들어온 게 아니라 죄가 들어오면 사망을 같이 데리고 들어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교리적으로는 뭐 그럴듯한데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들어도 별로 심각하게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어떤 결과를 만나야 되면 그거는 내가 잘못해서 그렇지라고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억울한 마음만 들지 그게 내 잘못이다라는 생각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하고 나하고는 도대체 몇 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데 그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내가 죄인이란 말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논리의 비약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예를 들어보면 나와 상관이 없는 일들이 나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미친놈이 식수원으로 쓰는 수원지에 독극물을 살포했습니다. 근데 이게 걸러지지 않고 수돗물로 각 가정에 공급이 돼서 그 물을 먹게 되었다면 그 물을 먹는 사람은 자기가 독을 안 탔어도 그 독물 때문에 먹으면 죽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는 온 인류에게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로 인해서 나도 죄인이 되었고 죄로 인해 함께 들어온 사망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울창한 숲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나무도 있고 또 새나 야생 동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잘못으로 불을 내면 그 울창한 숲이 다 타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그 숲에 살고 있었던 짐승들이 다 죽게 되는 거죠. 그 짐승들이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사람이 잘못해서 불을 내면 그로 인해 그 결과를 모든 그 생물들이 당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산불을 낸 것도 아니고 내가 물에 독을 탄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죽어야 되나, 내가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나 할 수 있지만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아담 이후에 들어온 죄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속에 들어온 죄는 사망을 함께 가지고 들어와서 그 죄가 우리를 죽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나까지 죄인이냐, 이게 옳으냐라고 반박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거를 인정하든 안 하든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사망이라는 것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 안 죽을 자신 있는 사람 있어요? 다 이게 시간의 문제지 다 죽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사망이 들어왔느냐?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없다면 사망이 들어오지 않았을 텐데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나는 사망에 이르게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죽음을 경험해야 되는 사람은 다 아담의 범죄에 죄가 유전되어서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데 한 사람의 죄가 온 인류의 죄를 가져왔고 그 결과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다라는 명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 죄의 이 무서운 영향력을 설명합니다. 죄는 작게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불순종이 온 인류를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된 겁니다. 마치 우리 몸속에 암세포가 생길 때에는 작은 암세포 하나의 세포 변이부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이 자꾸 커가면서 전이가 되고 결국에는 걷잡을 수 없이 성장을 하면서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것이 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담의 범죄는 처음에는 지극히 작은 것으로 시작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죄의 작은 불씨가 온 인류를 죽음으로 삼켜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시작된 이 죄가 원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 원죄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었다라는 명제를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런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죄인이 된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겁니까? 어떤 것 같아요? 나는 원래 순백의 영혼을 가지고 태어나서 죄는 모르고 사는 그런 사람인데 어쩌다가 내가 실수로 죄를 지어서 내가 죄인이 됐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럼 이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은 나는 원래 죄인이고 내 속에는 원래 죄의 성품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것들이 튀어나와서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 은혜가 필요하다. 어느 게 맞는 것 같아요? 앞에 게 맞아요? 뒤에 게 맞아요? 뒤에 게 맞는 거죠. 이게 원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이 우리에게 죄가 되었다라는 것을 신학적으로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대표설입니다. 대표설.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온 인류의 대표로 세우셨는데 이 대표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가 다른 나라 국가대표 팀과 경기를 해서 이기면 우리는 그 선수들이 이겼다 그럽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이겼다 그럽니까? 대한민국이 이겼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그 선수들은 그냥 개개인의 자격으로 출전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표 선수로 출전한 것이기 때문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표성을 부여한 아담이 범죄했다는 것은 똑같은 인성을 가진 우리 인간도 죄인이다라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오염설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우리 인간에 있었던 이 죄성이 엄청난 속도로 전 인류에게 오염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죄의 속성에 오염되고 오염된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죄 짓는 거는 안 가르쳐줘도 잘합니다. 우리의 본성과 기질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시도나 우리의 행동들은 죄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성경적으로 우리가 보면 여러분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족보를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면서 아담부터 내려옵니다. 그런데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3절을 보면 아담이 자녀를 낳게 되는데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셋이라 지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은 범죄하기 이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3절에서 아담이 자기의 모양대로 셋을 낳았다는 것은 죄 지은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셋의 후손들 아니에요? 그 죄를 짓고 난 아담이 자기의 모양과 형상대로 죄인의 모습으로 자녀를 낳았고 그 자녀는 또 죄인의 모습으로 또 낳고 해서 낳은 게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인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선설을 지지하지 않고
성악설을 지지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악하게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키워보면 우리가 그런 걸 여실히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잠잘 때는 천사 같아요. 그래서 뭐 베네저고리 같은 거 빨아가지고 이렇게 널어놓으면 천사의 옷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막 땡깡을 부리고 욕심을 부리고 막 동생 나가지고 질투를 하고 말을 배우면서부터 거짓말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저게 천사의 탈을 쓴 악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 속에는 이 죄의 본성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은 참회신 시편 51편 5절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화학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내가 태어나서 보니까 내 속에 태어날 때부터 죄의 본성이 있더라. 이것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것으로 나타나긴 했지만 그거는 하나의 현상일 뿐이고 나는 내 존재 자체가 죄인이더라. 이 고백을 다윗이 했던 겁니다. 문제는 이 죄는 사망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게 만드는 결과를 또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든지 아니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든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걸 자유의지라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뭐를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 섬기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은혜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이 이루어지게 됐는데 이 하나님과의 단절을 우리는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고 이 영적인 죽음은 결국 육신의 죽음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은혜는 이제 단절되게 되었고 우리 스스로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존재가 되고 만 겁니다. 마치 여러분 요즘에 전 세계가 막 홍수로 집중호우로 난리인데 중국 같은 경우는 보니까 댐에 뚝이 막 무너지는데 그걸 막을 모래 주머니가 없어서 그냥 막 트럭을 그냥 갖다가 막 거기다가 빠뜨려 가지고 막으려고 하는데 겨우겨우 하루 이틀 지난 후에 물이 빠지고 난 후에야 그 보수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뚝이 이렇게 터져 버리면 아무리 그걸 막으려고 해도 오히려 막으려고 하는 것들이 물줄기에 휩쓸려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죄의 충동을 받을 때 아무리 자기 힘으로 죄를 짓지 않고 죄에 거슬러서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결국에는 죄에 휩쓸려 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 인간의 심각성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런데 그것을 죄로 정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서도 이것이 죄인 줄을 모르고 규정되지 못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보면 이런 기질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여러분 이게 모세까지라는 얘기는 뭐냐면 모세 때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인간부터 율법을 받을 때까지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어요, 그죠? 하지만 사망이 왕노릇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노릇한다라는 게 뭐예요? 사망이 왕노릇했다. 사망이 왕노릇했던 건 왕에게는 권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스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망의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그 사망의 힘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군림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류에 대한 드라마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죄가 들어왔고 죄로 인해서 사람이 다 심판받게 되었다, 이것으로 끝난다면 우리 인간에겐 소망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비극적인 결말로 마무리하지 않으시고 반전의 드라마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또 다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크게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두 번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 되었고 죄가 들어오면서 함께 사망에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엄청난 죄의 영향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력을 설명하는 표현이 왕노릇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러나 다행인 것은 이 죄의 영향력보다 훨씬 더 크고 엄청난 은혜가 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자, 그러니까 좀 논리를 잘 따라와 보세요.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고 죄가 들어올 때 사망을 끌고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고 그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 첫 번째 사람 아담의 영향력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람 예수 그리스도, 또 한 사람을 우리에게 예비하셔서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은 그 죄의 무시무시한 영향력을 초월하는, 뛰어넘는, 덮고도 남는 훨씬 더 큰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우리를 다스리고 왕노릇하는 주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타락한 인간에 대해서 불쌍히 여길 것도 없고 아쉬울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라 이 사랑은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을 그냥 심판하고 포기하고 버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살려내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키도록 하는 그 일을 계획하신 것이죠. 이건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예비하셔서 그 일을 이루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은 온 인류의 모든 사람의 죄를 다 갚고도 남는 능력이 있는 죽음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사요, 은혜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 은혜는 한 사람의 죄로 많은 사람이 죽게 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욱 큰 은혜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16절 말씀에서도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은 정죄와 심판을 완전히 뒤집어서 의롭다 하심에 이르도록 회복하는 은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아담이 대표로 불순종해서 모든 인류에게 죽음이 들어온 것과 마찬가지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를 살리게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11절도 그렇고 17절도 그렇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망이 왕노릇하던 자들에게 생명과 은혜가 의가 왕노릇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사망이 왕노릇하던 곳에서 하나님의 의가 왕노릇하는 것으로 주체가 바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 한 사람 아담과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비교입니다. 여러분, 사실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는 비교할 급이 아닙니다. 제가 종종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비교는 비슷한 것끼리 하는 거지 월등히 차이가 나면 비교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가 비교가 되는 급입니까? 아니죠. 아담은 하나님의 피조물이 인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끼친 영향력에 있어서만큼은 비교가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저질러 놓은 죄는 누구도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인 영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산불을 예로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한 아이가 불장난을 하다가 산불을 냈습니다. 불을 낸 거는 보잘것없는 어린 아이지만 그 아이가 저질러 놓은 그 결과는 누구도 수습을 하지 못하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는 비교할 급이 안 되지만 아담이 저질러 놓은 죄로 인해서 인류에 들어온 죄와 사망은 누구도 수습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황폐되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인류를 회복하는 일은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그의 아들을 이 땅에 오게 하셨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면서 그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불순종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되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으셨던 그 완전한 모습으로 회복시키셨고 우리가 범죄하기 이전보다도 탁월하게 치료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건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는 선악과 따먹기 이전에 아담은 아직 죄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죄를 이길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우리는 죄에 노출된 세상에서 살아도 그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예수 이름과 함께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병원에 가면 무균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그런 환자들은 다른 이 균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을 해서 그 무균실에 있습니다. 무균실에 있는 사람은 외부의 병균으로부터 보호는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병균을 이길 항체는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죄에 한번 노출이 되면 심각한 문제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무균실에 들어가 있지 않고 세상에 이 병균이 들벅들벅거리는 이 세상에 살아도 죄를 이겨낼 수 있는 항체가 있고 건강함이 있기 때문에 죄에 물들지 않고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이름의 권세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 예수 이름의 권세는 우리가 죄에 물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죄에 넘어지지 않고 때로는 죄와 싸워 이겨낼 수 있는 거룩함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게 될 때 우리를 흔들리게 하고 무기력하게 하고 죄에 넘어지게 만드는 사탄의 모든 술수와 괴계를 차단하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결론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도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계속 비교하고 있는 거죠. 20절, 2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보여줍니다. 20절에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들어왔다. 하나님 율법을 주셨을 때 그 율법이 우리에게 범죄를 더하게 했다라는 것은 율법이 죄를 더 양산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분명히 드러냈다 이런 뜻이에요. 율법이 생기기 전까지는 죄가 드러나지가 않았어요. 그저 양심의 법에 따라서
그냥 이건 아닌데 뭐 양심에 찔리는 정도였지 이건 잘못이야라고 규정되지 않았는데 율법이 들어오면서부터 명확하게 규정이 되니까 잘못된 부분들은 율법의 기준에 따라서 죄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랬습니다. 사람은 자기 안에 선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은혜를 받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많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보면 집에서 모범생으로 있던 맏아들은 은혜를 모릅니다. 그런데 잘못하고 부모님 재산 탕진하고 종살이라도 하겠다고 들어오는 탕자는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 지으란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사람일수록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21절 말씀과 같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에 보면 왕노릇한다는 얘기를 자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어디에 영향력을 받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 아담을 따라 사망의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두 가지로 우리 삶에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왕노릇한다라는 이 개념으로 그리고 우리는 율법과 또 사망의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에 이끌려 사는 은혜에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결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은혜의 법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율법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혹시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 덕분에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똑같은 말처럼 보이지만 의미는 완전히 다르죠, 그죠? 한 사람 때문에는 뭐예요? 누구에게 책임을 규명하고 누구 때문에 내가 피해를 봤다 이런 것이고 한 사람 덕분에는 어떤 의미로 사용합니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은혜를 입었고 더 잘됐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한 사람 때문에는 성경 본문으로 적용을 하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되었고 사망이 들어왔다. 또 한 사람 덕분에는 누구 때문에? 누구 덕분이에요?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걸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지금 누구든지 우리도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갑니다. 누군가에게는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꼬였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피해를 입고 살아간다 이렇게 평가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사람 덕분에 내가 살 용기를 얻게 되었고 그 사람 덕분에 내가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었고 그 사람 덕분에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 사람 덕분에 내가 새 힘을 얻게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지는 마시고 그냥 속으로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대는 나를 보면서 당신
때문에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당신 덕분에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너 때문에라고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당신 덕분에라는 생각을 하게 될까요? 예수님처럼 우리 덕분에 은혜를 받고 은혜에 왕노릇하게 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